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모르시는 그런 상태일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은 굉장히 고맙죠. 감사하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혹은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고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이게 이제 굉장히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분이 이미 계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고 계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아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앞에 두고 기도 드리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고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기도하신 그런 내용.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기도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하신 기도예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중보의 본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리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심을 받게 되는 것, 또한 그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행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이 나타남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며 그 믿음 안에 그것을 아는 지식 안에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다 하신 이후에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때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소중한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빛나는 죽음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때가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하실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부활의 때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은 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그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죽음의 때를 통하여서 생명과 부활의 때도 같이 말씀하셔서 그때 그것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또한 영화롭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목적을 하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어야 함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거죠. 이것이 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하여서 만유를 통치할 수 있게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의 순종과 죽음과 부활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나여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움이 그의 피조물들 즉 인간들에게 밝히 드러나고 인정될 때가 언제냐? 바로 그 구원의 순간, 구원의 일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때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인간들에게 더 크게 영광 받으실 때가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때가 밝히 드러날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믿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이름을 알게 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2, 3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죠.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다스릴 권세를 아들인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괴롭게 하시거나 단순히 먼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죠. 먼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밝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며 또한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다스리는 권세로 말미암아 구원의 유일한 길을 지정하십니다. 예수님께 맡겼으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과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라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아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예수님의 기도라고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이며 그들을 위한 확신을 주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그들이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는 내용,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일과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나타내 주고 계시게 되죠. 여기서도 주님의 마음이 참 잘 나타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홀로 있게 되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물론 물불이 흩어지겠지만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신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끔 이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지금 이 기도에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실 때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이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천지와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신 바를 위하여서 잠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며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제자들 앞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 깨닫기를 원하셔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실 텐데 그것을 보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거죠. 앞으로 그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들, 소망을 주신 앞으로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제자들 동참하라는 그런 뜻에서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영광의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고난의 길이고 실패의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전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길을 통하여서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받고 세상적으로 실패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의 길로 가셨듯이 너희도 함께 갈 수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나타나는 것이 6절부터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장차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셔야 합니다. 떠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어요. 제자들을 밖에 내놓는 게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 보증하며 내가 이렇게 가르쳤고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을 향한 교훈과 치료와 관심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걸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잠만 잤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에는 두려움 때문에 모두 도망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어디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신 이후에, 또한 오순절 사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그렇게 될 것임을 확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또한 제자들에게 알게끔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7절 8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칭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함에도,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빈약함에도 그들을 칭찬하시며 기도하시죠. 비록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에 불과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확신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서 하늘에까지 이르는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크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연약하고 지금 빈약한 그런 믿음과 그런 지식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하늘까지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와 세상에 속한 자들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 보여주시며 그들의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을 칭찬하며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준비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되심을 기도하며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으신 거예요. 주님이 보증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제자들이 볼품없을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사역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우리로 그것을 알도록 밝히 나타나십니다. 지금 기도가 제자들을 향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 또한 그 영화롭게 하는 그 길에 동참하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며 믿음이 약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 분,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길로 달려나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분명히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그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어렵고 힘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보증하시니 믿으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게 됐죠. 이 사순절기에 믿음으로 더욱더 바로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걸으시고 기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거룩한 길로 또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일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흔들려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성령님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거룩한 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또 아파여서 힘들어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사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감격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의 마음 주의 성령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혼하는 이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